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시는 길 더우셨죠?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회가 시원하죠? 네, 교회 매주 잘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올 때는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좀 내리기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안내하느라고 밖에 나가 보니까 비보다는 좀 습함이 있어서 좀 오기가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구름도 많이 껴 있고 분위기가 뭔가 착 가라앉은 이날 가라앉은 이 분위기가 참 우리 마음을 좀 센치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잡게 만들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귀 속에 조용히 들리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옛날에 그 위염을 이렇게 좀 알았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위염 앓은 흔적이 보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시는 말이 기관지염을 이렇게 알았던 또 흔적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흔적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신기했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흔적, 특별히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흔적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결단과 또 도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세운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담임하는 예일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고난도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내야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교회를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17절 말씀, 그 말씀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많은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인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웠고 그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주고 난 다음에 이제후로는 이제 나에게 괴로움을 줘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복음이 그곳에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침투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어떤 다른 복음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믿고 선포했던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질이었을까요? 그럴듯한 변질이겠죠.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로는 조금 부족해 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례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거든요. 그 할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참 겸손해서 한 99%는 은혜이지만 한 1%는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는다고 하죠. 우리의 공로를 한 1%라도 좀 이렇게 보태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구원받는 것에 0.0001%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어요. 값어치가 없어서 값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값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 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을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그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그건 기본이고 또 다른 은혜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편리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주고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족한 줄 알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간증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플러스 자기 생각을 합쳐서 그것이 복음인 것 마냥 성도들을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스러운 것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간증 듣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어디서 또 좋은 어떤 설교 듣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거기 플러스 내 생각을 합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 강단이 참 두렵기도 하고 이 강단이 늘 긴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혹 다른 복음이나 혹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긴장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뭔가 은혜 끼치고 싶은
그런 긴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하는 그 말이 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이상한 간증 하나 듣고 설교 듣고 와서 플러스 자기의 생각 합쳐서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요구받거든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시고 감동적으로 해주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특별 새벽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래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믿음 없는 말이죠. 늘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무슨 또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뭐 준비를 해달라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 뭐 거기서 요구될 게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 우리를 더 흥분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더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더 재미있게 해 주십시오. 연예인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죄를 드러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드러내고 회개를 돋는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들어온 다른 복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부딪힘 속에 이것을 선포해요.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까?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얻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이것에 기로에 서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들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는 말들 중에 하는 많은 말이 뭐냐면은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달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몇 분 되지 않지만 저한테 얘기하는 거기 하는 그런 수준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 거래요. 그걸 이제 하나의 힘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제 결정이 어쩌면 저의 목회 철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결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저는 갈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혹 저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갈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방향이라면 저는 그것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두고도 괴롭게 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사도가 아니라고 저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거죠. 요즘 정치적인 말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못하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성이 없다는 거죠. 저 바울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었고, 이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마음으로 이런 괴로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어떤 사도성에 의심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누군가가 인증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외적인 흔적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굶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3번이나 파선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다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진 예수님의 흔적,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죠. 속의 흔적들도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자신의 수많은 감정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흔적이죠. 예수님의 흔적.
자신의 가문,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실력, 자신의 학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했던 보이지 않는 흔적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종과 노예 사이에 있어서 노예의 이마에 너는 내 거야 라는 그런 표시로 불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이 수많은 흔적과 내적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런 흔적들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온통 예수의 흔적들로 뒤범벅되어져서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새로운 살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뒤덮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복음도 부르짖고 있고, 목사라고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봉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대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수고하는 것에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가지 않았던 모습들,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예수님의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뭘까요? 성도님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교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적다라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우리 삶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기 피부처럼. 예수님을 때문에 나에게 새겨진 상처, 어려움, 포기, 희생,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나 깨끗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오래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거지가 그 할머니 앞에 나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주머니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좀 걷다가 한 블럭에서 모퉁이에 자선 냄비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번에도 할머니께서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자선 냄비에 넣었어요. 할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리신 게 굉장히 많으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꽤 많이 잃어버렸어.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의미 없는 오락, 사교 모임에 나가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졌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이기심, 완악한 마음, 헛된 시간 소비, 남을 헐뜯는 버릇, 미움, 시기, 질투,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교회에서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도 얻고 싶고 인정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박수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위로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명예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권위도 얻고 싶고 교회에서 영향력도 얻고 싶고 잃어버린 것은 전혀 없이 얻고 싶고 갖고 싶어 해서 오늘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하지는 않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전혀 없고 늘 얻기만 하는, 나 이거 얻고 싶고 이거 얻고 싶고 이거 얻고 싶고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의 흔적들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은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임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해주지 않았어? 교회에서 나 이런 상처 받았어.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이고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은혜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편의와 편리를 제공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분께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백화점과 같은 교회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공받기를 좋아하는 교회를 선호하지 마십시오.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그래야 우리들에게 남는 거예요. 잃어버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잃어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잃어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성격이 잃어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잃어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잃어버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얻고자 하는, 권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그 명예심이 잃어버려졌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복음, 이 비밀을 깨달아서 더 이상은 남들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려질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려짐을 통해서 그분의 흔적을 새길 수 있어서 먼 훗날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 여기에 이런 흔적이 있네? 얼마나 힘들었어. 너 여기에도 이런 흔적이 있네? 너 여기에 이렇게 아픈 흔적이 있었구나. 너 여기에 이렇게 포기했었던 흔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상심했었던 흔적이 있었구나. 너무 수고했어. 너무 깨끗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이 너무 깨끗해요.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너무 깨끗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서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온몸에 가득 채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라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곡을 모르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그 십자가 매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흔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괴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주님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사도 바울처럼 내 외에 있는 흔적 전혀 없이 왜 이렇게 깨끗하죠?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깨끗하게 주님 뵙기 싫은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예수님 믿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렀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난 깨끗하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되어서 먼 날 여기저기 난 아픔의 흔적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흔적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깨끗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깨끗하죠? 주님의 흔적 없이 왜 이렇게 깨끗하죠?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 깨끗하죠? 직분도 받았는데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깨끗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보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이 세상에 얻게 되어지는 삶의 포기, 내 욕심의 포기, 내 소망의 포기, 교회에서 얻기를 바라는 이 이기심의 포기, 수많은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몸에 베어져 있는 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무익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우리들이 늘 충만하게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위받고 싶어하고 권력받고 싶어하고 아버지, 수준 낮은 그런 이교도의 삶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먼 훗날 심판대 앞에서 여기저기 상처난 주님의 흔적을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왜 이렇게 난 깨끗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깊은 흔적을 온 몸에 새기고 먼 훗날 주님 만나 참 위로 얻기를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너무너무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